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에 이어 사사 입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전히 사사기의 공식대로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6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악이라 규정하고 있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으며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그들을 파심해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입니다. 보통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보다 이방 민족들의 번영과 쾌락이 그들에게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만족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상이라는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그들에게 더 큰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우상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 가치라고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돈을 쫓아 살아가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왜 노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돈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추구해도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그때는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상으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돈의 성공을 이뤘다면 시간의 성공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시간의 성공을 이뤘다면 사회적 명예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에 끝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완성해 주게 될 것 같은 그런 한 가지의 우상은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더 섬기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한 가지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것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한 가운데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이 주는 거짓 평화와 거짓 성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진짜라면 죽음 이후에도 존재해야 되며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인생, 진짜 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사사기의 공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큰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에 대해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구해줬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10절에서의 부르짖음과 15절에서의 부르짖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큰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같은 또 하나의 우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고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14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다른 우상들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구원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구원이라면 나에게 요청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거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것은 내가 아니라도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죄 한 가지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모면하려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앞에서 내 모든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의 회개가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그들의 부르짖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처분에 우리는 맡기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어려움만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였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곳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 계속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한다는 고백을 그들은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나요? 10대 시절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속주의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존재를 해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는 목적이 되었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수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쇠속화라고 합니다. 신앙의 부패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봅시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방신들을 제거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보시며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함께 갈 수 없으신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제거해야 될 우상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은 가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좋아 보이는 것들일수록 가짜 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것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사랑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 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보다 우상이 주는 다른 평화와 다른 구원을 원했던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가짜신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행동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구원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평화가 나에게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 세상이 말하는 내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거대 정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우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또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우리 삶의 모든 행동들을 이제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의 우상으로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종교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가지씩 다 이야기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북쉐어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시급한 것은 지금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나중에 그런 우상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그곳에서부터 나오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들에게 결별을 선포하고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의 존재를 파악하기에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가신 그 모든 길들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따라 우리가 다시 오늘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상들이 하나씩 해체되고 진정한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부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런 교사들이 하루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로 토요일마다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또 여름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Return입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는 이제 마쳤으니 또 예배가 마쳤으니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들 좀 정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각자 주기도문으로 개인적인 이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